여러분들, 우리는 언제쯤이면 좀 큰 목소리로 서로 인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죠. 어쩌겠어요. 공부하고 시험 봐야죠. 자,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한 약속을 혹시 기억하나요? 약속이 아니지, 선포지. 선포지. 다이어트.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5kg가 조금 넘게 빠졌어. 근데 지금 저녁을 안 먹고 있어. 나 어저께 중등부에서 문학 경기장을 갔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옆에 예린 자매가 맛있게 치킨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저께 그냥 물만 홀짝홀짝 거렸어요. 왜? 내 자신과 약속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건 다음 주 주일날 됐을 때 몸무게가 10kg가 조금 이제 빠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식사를 하고 싶으면 저녁에 부르지 말고 점심에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신 밀가루는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듣는 대상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을까? 복음의 대상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복음의 이 15장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수군수군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비유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누구일까? 잃어버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외된 계층,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자들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더 넓게 볼 때는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까지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양을, 첫 번째 잃어버린 것에 비유해서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아요. 근데 이 찾고 나서가 참 재밌어요. 찾고 나서 이 드라크마를 찾고 뭘 하냐면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여러분들, 내가 수중에 갖고 있던 10,000원이 없어졌어. 10,000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와, 이거 진짜 어디 갔지? 하고 막 헤매다가 드디어 찾았어. 그래서 이 10,000원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내 주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오늘 밥 살게 이러고 한 15만 원치 돈이 나갔어. 자, 그럼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수지타산이 맞나요? 맞지 않아요. 차라리 10,000원 찾는 걸 포기했으면 얼마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15만 원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찾은 기쁨으로 15만 원을 썼어. 그러면 난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14만 원을 손해본 거예요. 자, 사람의 산술로 계산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때 오는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이제 다 넣었죠. 겨울 옷을 다 넣으셨나요? 근데 이 겨울 옷을 언제 다시 꺼내시죠? 올해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 겨울 옷을 꺼내죠. 그 겨울 옷을 꺼냈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주머니를 뭐가 걸려서 딱 봤더니 1,000원이 딱 잡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그 돈이 10,000원이든 5만 원이든 1,000원이든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찾았다라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돈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어떤 산술적인 것에 계산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오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더욱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잃어버린 자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탕자의 형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함께 나눴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나요? 재산의 분깃을 요구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맞으면 다행이야. 안 맞으면 진짜 그만큼 패륜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패륜을 탕자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재산을 받았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웃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웃 나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성경에는 그 탕자가 어떻게 생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이 정도 문구를 사용한 정도면 정말 쓰레기처럼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자, 잘생긴 요셉의 외모가 어땠다고요? 뛰어났다고. 그러면 얼만큼 뛰어난 거예요? 우리 뒤 봐요. 뒤 봐. 매우 뛰어나. 매우 뛰어나. 자, 삭개오의 키가 매우 작았대요. 그러면 정말 작았다라는 소리예요. 탕자가 이웃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정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놉니다. 근데 재밌게도 재산을 다 쓰고 나니까 그 나라에 무엇이 찾아오죠?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게 되자 탕자는 무엇을 먹으려고 하나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손 한번 이렇게 손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많지 않네요. 다른 거 키우시는 분 없네요. 자,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키우시다가 그 동물에게,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실 때 그 사료를 보고 군침을 흘린 적이 혹시 있으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입맛을 다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끼리 비밀인데 그거 한번 먹어보신 분? 먹어봤어요? 강아지 사료? 간식 어때요? 생각보다 맛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강아지 음식을 주저하는 건 뭐야, 이유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주저해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 집에 갔는데 뭐가 있었냐면, 미찌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과자? 이만한 거? 그게 사료채 있어서 그걸 계속 퍼먹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계속 퍼먹었대. 근데 친구가 이제 그걸 먹는 모습을 할머니가 볼일을 보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욕을 하시면서, 이 쌍놈의 새끼, 개새끼가 먹는 걸 먹는다고 손자를 그냥 막 때렸어. 먹을 게 없어서 이걸 먹냐? 얘는 몰랐던 거예요. 걔가 그걸 듣고 나서부터 그걸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지 않았어요. 탕자가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는 건 그만큼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 그 탕자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탕자가 돈이 많고 풍족할 때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탕자가 힘들고 어려워지니 주위 환경이 어때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자유로울 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언제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때 탕자는 누굴 떠올리나요? 아빠를,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을 텐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슨 고생을 당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부모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떠오릅니다. 왜? 그냥 떠올라요? 그렇지. 그냥 부모님에 가면 그냥 내 어려움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해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자, 탕자는 그렇게 불현듯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뭘 깨닫기 시작해요? 자신이 아버지께 지은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넉넉하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누구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쉬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누구의 존재가 불현듯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존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생각나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보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탕자는 어떤 자식인가요? 아니. 불효자예요, 불효자. 불효자. 아주 나쁜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왔을 때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죠? 안아주세요.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든 하나님께만 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탕자의 모습을 통해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요? 자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재밌게도요, 세상에서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그것을 통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멀쩡한 사람한테 죄인이라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알았나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자, 여기서 죄인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를 부르시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걸 깨닫게 하셨을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시기 위해서. 자, 탕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후회하고 반성함으로 그냥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이 이어집니다. 뭘 했죠? 죄인인 걸 깨닫고 찾아가요.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지 않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미리 연습을 해.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에게 가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들,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건 내 어떠한 능력이나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성전에 오는 건 역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 성전에 올 때 오늘 주일날 평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예은이 몇 시에 일어난다고? 9시. 9시에 일어날 때 한 알람 듣고 일어나? 아니면 부모님이 깨워주셔? 알람 듣고? 알람 몇 개 맞춰? 혹시 알람 2개 이상 맞히시는 분? 하나만 맞추시는 분? 알람을 안 맞히시는 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잠에서 딱 일어나요. 근데 성전에 올 때 딱 일어났어. 그러면 솔직히 더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어요? 더 자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저도 주일날 알람을 3개 정도 맞춰 놓습니다. 물론 첫 번째 알람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지 않아요. 내가 왜 3개를 맞춰 놓냐면 혹시 모를 못 일어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나도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알람을 못 들어. 저번 주에는 새벽 예배를 이제 내가 방송실 담당이라서 반드시 갔어야 됐는데 알람이 울려가지고 딱 눈 떴더니 아내 출근 알람이 울린 거예요. 내가 원래 새벽 예배 갈 때 4시 20분에 일어나는데 아내 출근 알람이 5시 50분에 울린 거야. 내가 어땠을까? 아니, 내가 그날따라 알람을 하나만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들었어. 5분 간격으로 3번 울리거든, 내 알람은. 근데 그것도 못 들은 것 같아. 눈 떴더니 5시 50분인 거야. 여러분들, 5시 50분이면 새벽 예배는 진즉 끝난 상황이에요. 내가 어땠을까? 내가 놀랬어. 그래서 바로 전임 목사님 방에 톡을 올렸어. 죄송합니다. 다행히 이제 정창규 목사님이 방송실에 들어가셔서 대신 해주셨는데 막 땀이 막 아침인데 진짜 번쩍 나더라고.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놀러 갈 때는 어때요? 인간적으로 친구들이랑 딱 놀러 가기로 잡혀 있어. 그러면 5분만 더 자야지, 10분만 더 자야지 막 이러십니까 혹시? 그냥 바로 일어나실걸요? 왜 그럴까요? 신나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일어나요. 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더 힘들까? 바로 우리의 육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성전에 오지 못해요. 교회에 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전에 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기서 교회 올 때 부모님이 깨워주시는 분? 괜찮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는 분들의 특권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손을 드셔도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깨워주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자, 부모님이 깨워주시는 건 역시 성령님이 누굴 통해 깨워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부모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부모님께 찾아가지 않고 그냥 회개하고 반성하면
그건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알게 된 거예요.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니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에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탕자가 찾아가요. 탕자를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봐요. 자, 여러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를 뉘우치기 위한 찾아가는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뭐였죠? 왜 찾아갔을까? 배고파서, 굶주리기 싫어서, 그래서 찾아가요. 자, 그러면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봐야 합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봐야 합니까?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봐야 해요.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봐야 해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 먼저 확인하죠? 아버지가. 수일이 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탕자의 그 행색이 어땠을까요? 추레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머리는 그냥 산발에다가 옷은 허름한 옷이고 그 길을 오는 그 가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뛰어가세요. 그리고 탕자를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요. 성전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준비하는 그 가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왔어.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만날까? 자, 보기를 드릴게요. 준비할 때, 일어나서 준비할 때, 교회를 가고자 마음 먹을 때 1번, 집 앞에 나왔을 때 2번, 교회에 도착했을 때 3번.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자, 다시 1번, 교회를 가고자 마음 먹었을 때 1번, 그리고 집 앞에 나왔을 때 2번, 교회에 도착해서 3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땐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요. 만나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인간이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먼저 이미 오세요. 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훈아, 예은이랑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근데 네가 이제 예은이가 막 피곤하다 막 불평불만하니까 지훈이가 그래,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해서 집 앞까지 간다 하고 집 앞에 딱 도착했어.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반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러면 어때? 그렇지. 걱정보다는 짜증이 나. 근데 그리고 4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지. 딱 봤어. 자고 있어. 어떻게? 자, 근데 지훈아, 네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봐. 사랑하는 사람이 30분 늦었어. 왜 늦어? 지금 시간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무 소리도 못해. 나도 방금 왔어. 이래야지. 어떻게 할 거야? 1시간이 늦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야? 걱정해줘야지. 잘 기억해라, 지훈아. 잘 기억해야 돼. 삶의 지혜인 거야. 자,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종들에게 그 아들을 깨끗이 씻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 탕자가 나간 그 날부터 아버지의 일가는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길목에 서서 하염없이 탕자를 기다리는 것이 공식적인 일가였다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길목 어귀에 서서 탕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종들을 대동하고 종들이 주인을 보필하기 위해 와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그 하루 일가 자체가 이미 탕자를 기다리는 일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오는 그날 아버지께서 탕자를 확인하시고 미리 보시고 시근히 여기셔서 탕자에게 가서 안아주신 거죠. 여러분들, 그 폭삭 속았수다 못 보신 분, 네, 저도 아직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왜 안 보냐면 나 울까봐, 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할까봐 아직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아내가 같이 보자는데 남자의 눈물은 부끄럽잖아요. 자, 그래서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짤을 봤는데 무슨 짤이 있었냐면 극명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피난을 가요? 누구의 집? 도전이에요? 어떻게 손수건을 던지는 것처럼 결투 신청인가? 자, 부모님 집으로 가요. 난 그 나레이션이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하죠?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나도 몰라. 몇 번 못 봐서. 자,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이게 아이유의 독백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독백 부분은 그 극명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이제 아이유가 하는 그 독백 부분이 있어요. 아니야, 이들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물어보지 않고 나 뭐 밥을 차려주고 막 이런 게 있어. 맞아. 역시 이거 빨리 봐야 되겠네. 안 본 걸 자꾸 인용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좀 생기는데, 자, 그 부분이 나에게 너무 와닿았어요. 너무 와닿았어. 뭐라고요? 아니, 결혼하고 나가니까 내가 우리 본가에 가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냥 내 집처럼 편안해요. 부모님 집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가장 편한 곳이 바로 부모님 집이에요. 실제로 내가 가면 자꾸 부모님께서 밥을 먹고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밥을 먹고 가라고. 그리고 뭘 차려주시냐면 자꾸 고기를 차려주시려고 그래. 고기를 차려주시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미리 간다고 하면 만약 오늘이 25일이죠. 26일 날 갈게요 하면 이미 그 전에 고기를 잔뜩 사다 주세요. 그리고 그걸 먹이세요, 자꾸. 이게 부모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그 편안함을 잘 못 누리겠지만 부모님께 갔을 때 오는 그 편안함이 있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부모님만은 절대적인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기 위해 무엇까지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그것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편안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다라는 신호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얻어야 해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편안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 수 있게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